우리 가족들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두가 같은 귀신을 모두가 다른 공간에서 보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린 나를 달래기 위해 내 앞에서는 괜찮다, 별일 아니라고 하였지만 분명 어머니, 아버지 또한 겁에 질려 떨고 계셨다. 그것을 본 이후 우리는 귀문이 열린 것인지 또 다른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이후부터 우리 가족들은 다른 것들 또한 보게 되었고, 어느 날은 학교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저 멀리 하얀 체육복에 하얀 모자를 쓴 또래의 아이가 오르막길을 달려서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에게 홀렸을 때처럼 주변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계속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아이는 뛰어가다가 연기처럼 터지며 사라졌었다. 그 아이를 본 후 며칠 뒤 우리 집에 사촌 누나가 놀러와 어머니와 사촌 누나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TV에 비친 어떤 아이를 보았고, 누나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보았더니 흰 체육복에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밖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나를 따라오는 듯 싶었다. 이날 우리 가족이 놀란 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 집을 찾아온 외부인도 그것들을 본다는 것이었다. 악기가 있는가 하면 선한 영혼 또한 있었다. 신기하게도 악기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고, 선한 영혼들은 형체만 보였었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악기가 아닌 선한 영혼을 보았을 때 나는 집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우리를 탈출해서 온 집을 찾고 있었다. 내 방문 앞에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방 안의 침대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그것에게 홀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가리킨 곳으로 향하였다. 침대 아래를 보니 탈출한 햄스터가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거실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바닥을 뱀처럼 기어다니는 짧은 머리의 여자가 있었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하반신이 없어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기절하고 아침에 눈을 떴었다. 점점 우리 가족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예민한 상태였고,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기도 했으며 전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괜찮냐며 안부를 물을 정도로 짙은 다크서클에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어 말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3달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주변 이웃들에게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유독 우리 집이 싸게 났던 이유, 그 집에 이사를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치듯 다시 이사를 나가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행동을 했으면 점점 생명이 꺼져가듯이 야위어 갔었다고 한다. 그리고 알아보니 그 집은 젊은 박수무당이 살던 집이었고, 그 박수무당은 그 집에서 생을 마감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숨긴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그것들에게 점점 갉아먹히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가족들의 상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인지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한편 기피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그것들과의 생활이 이어져 나갔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말 산송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형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장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지나가던 어머니의 손목을 덥석 잡아 멈춰 세우더니 "너 무당되고 싶어?" 라며 벼랑간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 집에 계속 살면 너네 가족 모두 무당되거나 죽겠다." 라며 화를 내시는 스님에게서 어머니는 무언가 편안함과 안도감이 들어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살려주세요." 라며. 스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곧장 우리 집으로 오셨고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시더니 날짜와 시간을 잡아 퇴마를 진행해 주시겠다 하시고는 테이프를 하나 넘겨주었다. 연불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였고 되도록 퇴마하기 전까지는 계속 틀어놓으라 하셨다. 신기하게도 테이프를 틀어놓는 동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었다. 그렇게 며칠 후 스님께서는 다른 스님과 함께 간단하게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여 오셨고, 준비를 하시는 동안 그것들이 낌새를 차린 것인지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나와 어머니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며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스님께서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신 좀 단단히 붙잡고 있어" 라며 나와 어머니를 다그쳤고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멀어져가는 정신을 잡고 있었다. 이윽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스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명상을 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하고서는 향을 피우고 연불을 내기 시작하셨다. 피어나는 향냄새에 점점 불안감은 사라져갔고 들려오는 연불 소리에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잠이 들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항상 서늘하고 소름이 끼치던 우리 집의 공기가 온기로 가득 차 따스했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항상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겁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항상 보이고 느껴지던 그것들이 정말 단 하나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다. 정말 끝난 것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스님께서는 분명 편하게 앉아서 연불을 외우고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쉬지 않고 한 자세로 2시간을 연불을 외우셨다고 한다. 우연히 만나게 된 스님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다만 후유증처럼 우리 가족들은 기문이 조금 열리게 되어 아직까지도 가끔 그러한 존재들이 보이기도 한다. 스님과는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어 가끔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쭤봤더니 스님께서는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에 키가 크고 헝클어진 머리에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가는 모습이 왔다고 하였다. 처음 우리에게 보았던 그것이었다. 스님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것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어머니의 뒤에서 귀에 대고 휘죽거리며 죽어. 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고 한다. 스님은 어머니 옆에 있는 그것을 그 상태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이었다.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스님께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고